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세 번째 주일을 송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룩한 기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기간 동안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을 더 많이 더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과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악한 모든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이 파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접하면서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한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러운 죄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돌아보사 저들 서민들의 민생고를 알게 하시어 우리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하시면 살아 역사하는 생동력이 넘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사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 서로 교독을 합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길 강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원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는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소서. 말씀하시며 주님 가라 그러면 가게 하시고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순종함이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순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알고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함이 아니라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고람되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이죠.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볼 건데 특별히 마음에 격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격분하여. 무엇 때문에 마음이 격분하였는가?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셔서 아하, 이럴 때 격분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분노를 하구나. 아무 때나 성질을 내고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격분하구나. 격하게 분노를 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격분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화내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죠. 조금만 나의 연약함을 확 건드리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 얌전하게 보여도 연약한 부분을 탁 터치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화가 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화를 내는 게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화가 나요? 언제 격분하시냐 이 말이죠.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니까 분노하십니까? 오호,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못했었는데 잘 됐네. 기분 확 나빠버린다, 야. 확 격분해버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 옷을 사놨어. 새 옷을 사놨는데 동생이든지 언니든지 간에 누가 먼저 입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승진했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승진해버려서 빨리. 여러분, 화나셔요? 내 자녀가 저 사람 자녀보다 못난 곳이 없는데 저 자녀가 잘 돼버려. 저 사람 자녀가. 내 자녀는 잘 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화나셔요? 억울함을 당할 때 격분하십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별로 잘 해주지 못해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나를 잘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십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하면서 화가 나셔요? 남편이 자기 친구 남편보다 돈을 덜 벌어다 주니까 화가 나세요? 내가 투자한 만큼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격분합니까? 나만 괜히 손해본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십니까? 뭐가 나에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못 산다고 생각하고요. 예. 덜 행복한 조건에, 내가 남보다 덜 행복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분노가 나.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언제 화가 나냐? 그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최근에 내가 무엇 때문에 격분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큰 소리를 냈고 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remember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언제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 보세요. 언제 화가 나는지. 무엇에 분노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그 사람이 화가 난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요 해도 아니요가 아니라 아니요를 통해서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사람 언어는 그 사람 삶을 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요 사랑의 한 측면이에요. 내가 그걸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화 안 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두드려 맞고 있고 그리고 욕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욕설을 퍼붓는 것을 당한 것을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분노가 나야 돼요. 격분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녀가 왕따 당한다. 화가 나야죠. 내 부모가 당하고 있다. 화가 나야죠. 내 아내가 당하고 있다. 화가 나야죠. 내 남편이 상사에게 뭡니까? 욕을 당하고 있다. 욕을 먹고 있다. 화가 나야죠. 안 나요? 화가? 왜요?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화가 나고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 안 나면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세요. 바울의 격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욕하니까 여러분 격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욕을 당하니까 여러분 격분하셨어요? 화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격분하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갖다가 뭡니까?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게 격분한 거예요. 화가, 분노가 막, 분노 조절 장애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격분하게 된 거죠.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 격분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세요.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지금 유럽에 발을 딱 찍었잖아요. 서울, 부산, 대전 찍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어디로? 유럽을 향해서 여러분 발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빌립보 첫성 가잖아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씩씩거리니까 도망가가지고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또 가서 전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유대인들이 극성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네 번째 도시인 아테네, 다시 말하면 아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덴으로 간 거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기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들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죠. 그리고 일행이죠. 누가랑. 전도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인만 도망친 거예요. 바울을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만 이렇게 아덴으로 먼저 피신했단 말이죠. 베레아 성도들 같이 배 타고 왔잖아요. 이 아테네는 어디냐? 그 당시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와 지금까지 유명하잖아요. 서양의 문화, 이 사상의, 이 생각의 사상, 이 철학자들은 이곳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상의 발상지라 해도 과도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여러분 엄청난 쟁쟁한 철학자들이 있던 곳, 여기서 태어났던 곳. 아테네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400 내지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데서 한번 복음을 증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해가지고 통일을 했지만 여러분, 로마가 다 정복을 했어. 무력을 해가지고. 총칼로 다 해가지고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을 시켰는데 사상, 이 생각과 문화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가 지배했어요. 그리스. 이 그리스가 지배를 했어요. 그만큼 생각이 여러분 사상이 발전된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다 나올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그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총칼로 무력으로 힘이 세니까 그걸로 다 정복을 했지만 로마가 생각만큼은, 그래서 문화는 로마 시대였지만 헬레니즘 문화가 꽉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아테네, 오늘 지금 아덴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 지식인 중에 지식인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지식인도 여기에서 이 명성을 들었던 거죠. 아덴에 대한 명성을 다 들었던 거죠. 모르는 게 아니죠. 늘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테네를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보냐면 중심지에 꽉 서 있어요. 우뚝 서 있는데 거기서 어디냐?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야. 아크로폴리스.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높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높은 도시. 아크로폴리스. 딱 높은 곳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이것은 높은 중심 언덕에 서 있는 도시다 해서 아크로폴리스인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이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크로폴리스 탁 인터넷 쳐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가 바울 당시에도 철학과 예술과 문학과 이 정치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 아덴, 그때는 아덴, 지금 아테네인데 아테네 여행 가면 필수 코스가 여기에요. 여기 엄청나게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도 그쪽에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 그쪽 꼭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신전이 있는데 무슨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하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딱 한번 쳐봐요. 많이 무너졌죠.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잖아요. 이 문화유산,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1호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다시 엄청나게 크게 복원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테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가 있어요, 미국에가. 엄청나게 크게 복원된 것이. 그것이 1987년도에 제가 17살 때. 그때의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가지고 미국 테네시주죠. 미국 테네시주에 뇌시빌에 그게 딱 복원돼 있어요. 옛날에는 석조였죠. 돌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로 다 해놨어요.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봤냐. 즉 아테네 한복판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탁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알 수 없는 신도 있어. 알 수 없는 신. 그냥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귀신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귀신을 섬기냐? 두려우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섬겨. 이런 사람들, 머리는 똑똑해도 불구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다 영이 있잖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 귀신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신, 저신, 이름을 다 해가지고 다 섬긴다는 거죠. 섬긴데, 혹시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자기들을 뭡니까? 또 뭐예요? 망하게 한다든가, 어떻게 뭡니까? 사고 나게 한다든가, 어떻게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신들에게도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에게는 정말 종교심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많은 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종교심이 많냐면 귀신들을 주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지낸 거죠. 왜 제사 지내요? 조상들 잘못할까봐. 조상들도 아닌데. 예. 제사 안 지내면 뭡니까? 화를 줄까봐. 그걸 그러지도 않는데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 모든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뭔가를 찾아 헤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야. 무신론이다 한다는 사람도 여러분 다 말이 자기들 무신론인지 뭔가를 신뢰하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인데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전도팀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뭘 봤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격분했냐? 우상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격분해야 되느냐? 못 먹고 남이 더 잘 되고 나를 너무나도 억울하게 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를 미워해서, 이것 때문에 격분한 게 아니라 우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놓고 격분해야 되냐면, 내 안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하셔야 되고, 내 밖에 우상이 많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격분하다는 것이 뭐냐? 파로크시노예요. 파로크시노. 이 파로크시노가 날카롭게 하다. 파로크시노, 날카롭게 하다. 이것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뭐예요? 뒤집어 엎다. 그래,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로크시노예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 he was greatly distressed 이거거든요. greatly, 대단히 distressed,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버린 거예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괴로웠다. 이거에 마음이 격하여 움직이 결기가 나고 몹시 분해서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가 이거예요. greatly distressed.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의 뭐가 이렇게 격분했냐? 바울의 영. 내 안에 있는 성령, 그의 영이 그의 안에서 격동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내 영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격분하느냐, 무엇 때문에 격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격분을 해야 되겠는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있으면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근데 뭡니까? 진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셔야 돼. 안 내는 것도 죄예요. 내셔야 될 때는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는 이 아테네 신화가 발달됐고 모든 자연신을 형상화했었고 모든 게 다 보여지는 신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섬기는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지어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상 여기저기 가는 곳곳마다 여기저기 발이 치일 정도로 있는 거예요.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격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눈에는 이 모든 광경이 너무너무 심히도 greatly distressed, 굉장히 격분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우상이 가짜인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여러분 눈을 조금 크게 열고 뜨고 보셔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자기들 신이니까 알아서 섬기면 되는 것이지 뭐 자기 피차 뭐 자기 길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내 영은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격분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길까? 저렇게 안 되는데 그걸 말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격분하셔야 돼, 격분하셔야 돼. 이 주위에도 여러분 얼마나 무속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격분하셔야죠, 격분하셔야죠. 귀신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조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격분하셔야 돼요, 격분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이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이런 무속인도 있는데 하나님 속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에 귀신은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예수가 만유의 주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격분한 마음을 가져야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사니까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격분됩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나죠.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마음이 격분되십니까? 어떠한 것에 격렬히 분노를 하시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격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뭘 봤어요? 그 성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들로 뒤덮여 있다 이 말이죠. 어둠으로 꽉 뒤덮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으로 꽉 뒤집혀져 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가정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뭡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가정이 그렇다면 내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이 그렇다면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교회가 어둠으로 가득 찼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역사해야죠.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해야죠,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상 딴지만 득실득실 하는 거죠.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우상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귀신들만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 밭이 어떤 밭이 되겠어요, 여러분? 열매가 있겠습니까? 도둑질 하는데요. 도둑질해요. 건강 뺏어가죠. 돈 뺏어가죠. 사랑하는 남편 뺏어가죠. 사랑하는 아내 뺏어가죠. 그래서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켜야죠. 내 자식 빼앗기죠.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내 자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다 갖고 해집어 나가가지고 다 뺏어가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만 합니까? 죽이고 죽이기만 합니까? 멸망시키고 멸망은 불못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죽는 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죽겠어요? 신간이 평게.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갑니까?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행악자가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자가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간음한 자가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무슨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기록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 이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어마어마한 우상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봐도 우상이요 저기를 봐도 우상이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 숫자보다 더 신전이 많아. 신들이 더 많아. 알 수 없는 신까지 모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안에 뭐가 있어요? 아테나의 신상이 있어. 아테나의 신상. 이 아테나의 신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신상이 여신상인데 그 여신상이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그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상아로 만들어져서 코끼리뼈로 다 만들어졌는데 햇빛을 보면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사람이 그 옆에 서면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 깨미요 깨미. 그 정도로 큽니다. 그 여신상이. 여기도 미국에서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테나 여신상 딱 쳐보면 다 보여. 이미지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외에도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데테, 헤르메스, 포세이돈도요 다 신이에요. 바카스도 신이야. 우리 바카스 먹잖아요. 바카스도 신 이름이에요. 이런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상들의 신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 모든 우상을 본 이 바울의 심정이 격분하여 여러분. 격분하여 여러분.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 뭡니까 바울이 격분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딱 한 번 어디가 있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는 뭡니까? 내 조카, 생질인 조카 마가 데려가자. 무슨 소리냐? 사도 바울은 뭔 소리냐? 1차 전도여행 때 하는 거 못 봤냐? 그 행동 좀 봐라. 아무리 힘들다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다. 그럼 2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데려가면 분명히 그 기질, 그 버르장머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그 버르장머리가 또 나오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전도팀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게 혼자 빠져나갔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또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도 한번 봐주자. 안 된다. 그래도 한번 봐주자. 안 된다 해가지고 바울은 극구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이때만 분노했었고 다른 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돌 맞아서 죽어도 여러분 분노했습니까? 분노 안 했어요.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돌을 맞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분노했어요? 분노 안 했어요. 복음을 전거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옷벗겨 가지고 두들겨 맞았잖아요. 분노했어요? 화냈어요? 화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발목에 차고가 다 차여졌어. 근데 여러분 화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 안 했어요. 두들겨 맞아도 어떻게 해도 감옥에 가서 절대로 화 안 냈어요. 근데 언제 분노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밥을 못 먹으려고 굶주린다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요. 내가 예수님 증거했는데 밥을 안 먹여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했어요? 저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증거하다가 조금 돈을 못 벌면 화를 냅니까? 분노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이렇게 굶겨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병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믿는데? 그럼 불평해요? 안 불평해요? 불평하죠? 저 여러분들 불평해요. 조금만 뭐만 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랬습니까? 내 삶이 왜 이랬습니까? 불평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도 분노하지 않고 고소당해갖고 매를 엄청나게 맞아도 분노하지 않고 자기 명예가 땅에 실추돼도 분노하지 않고 바울 저놈 죽여야지 내가 밥 먹는다. 그래가지고 40여 명이 뭡니까? 아주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화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여러분? 우상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저런 여러분 격분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높아진 것이 우상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노했다 이 말이죠.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니까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분노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골리앗아 분노하잖아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3,000명 사울과 그 군사들 벨벨벨벨 떨고 있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키가 엄청나게 크네. 저 칼 좀 봐라. 놀래라. 기 죽어. 운매 기 죽어.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더러운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네 하면서 소년 다윗이 10대 다윗이 너는 칼 같은 창으로 내고 오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너 오늘 나에게 죽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대담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게 뭐냐고 상고 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이야 매매를 하고 있어?
거룩하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곳에, 경배를 드려야 될 곳에, 기도해야 될 곳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여러분 높아진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우상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우상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뭐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신이든 뭔 신이든 아무튼 귀신들이요. 이미 죽어버리면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여러분 조상신이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냥 귀신들 원래 있었어, 원래.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우상의 예를 들면 뭡니까? 바알이 나오죠. 아세라가 나오죠. 이런 성신이 나오죠. 태양신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불상에 가서 불상이 뭡니까? 거기 가서 불교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불교에 뭘 믿는지 몰라. 불상에 절하고 용왕님께 가서 제사하고 그 용왕님이 돼. 바다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다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기도 해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래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이 뭡니까? 시저, 그죠? 가이사, 이 시저, 이 자신의 모습을 본뜬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잖아.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우상이에요. 예수님께만 사용돼야 할 말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고 이렇게 독재자들, 누가 그랬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어요. 자신을 뭐라 그래? 구세주다. 우상의 우상. 그리고 요즘에 뭐냐? 금력, 돈의 힘, 권력,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합니다. 우상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야 해. 오만함.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우상 숭배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련성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 안 숭배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삼고 이익을 챙기는 것, 이게 또 다른 우상숭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서워요. 더 교묘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격노하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알거든요. 하나님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버려요. 이게 심판받을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 격분할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고 사기친 사람이 남이요. 그러면 도래. 근데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이 나에게 사기쳤다고 생각해봐. 나에게 뒤통수를 갈겨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속된 말로. 화가 안 나요. 죽을 때까지 화가 나서 억울해가지고 눈 못 감아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사기쳐버리면 여러분 더 격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뭡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도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심판받았대? 왜 삶이 저렇게 불행해야 돼?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왜? 똑바로 믿어야죠.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 안에 어떤 것을 통해서 격분함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 우상이 보여. 내 밖에 우상이 보여. 그래서 격분함이 있어야 돼. 근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을 말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그것에 속지 마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인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대제사장들이 또 다 제사장들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속지 말아라. 제사장의 거짓말을 속지 말아라. 대제사장의 거짓말을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없잖아. 성전에 저 있는 그 성전 예배당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이곳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성전 안팎으로 다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어. 이걸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다 그래. 무소부재. 무소부재.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배 드리는 거 재밌겠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래야지 또 잘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것만 있어봐도 뭐겠어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와가지고 내 삶을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 살아내야죠. 예수의 사람이죠. 여기 초대교회 있는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고 하면 내가 문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그래요? 내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입술로만의 예배였고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인데 이게 우상숭배예요. 기분이 나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생각은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 대해서 누가 막 수근수근 해요. 그럼 뭐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알겠어. 모르니까 수근수근 하겠지. 조옥수 목사 말씀이 강하다 세다. 조옥수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씀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운명의 목사 왜 저런 말씀하신다냐. 왜 이렇게 말씀이 강하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대 목회자 제대로 이 말씀을 강론을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은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긁어주는 설교만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오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야죠. 조옥수 목사가 누군데 하나님이 종이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놔야지 하나님이 종이지.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자비가 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다시 향해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격길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그게 죄인데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격길로 가는데 나쁜 길로 가는데 괜찮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냐면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편할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시험 받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거라 제자들아. 여러분 잠들면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 다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 인생이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여러분 시험에 이미 빠졌어요. 영적으로 푹 잠들어 있어요. 한 시간도 기도를 안 한다면. 왜? 목사도 그러고. 저도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나도 시험에 빠지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시험 당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가정에 시험 당하게 하려고 마귀들은 부지런히 얼마나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퍼질러 자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지 말이래. 도둑이 왔다는 걸 알아야지. 도둑이 온 줄도 몰라. 집에서 탁 자기 주인 돼가지고 도둑이 있어도 몰라. 왜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영안이 열려야지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정을 파괴시키는 영이 있다면 여러분 쫓아내야죠. 왜 가만히 있냐고요? 모르니까. 왜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한다면 네가 나를 모르니까 당신이 나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교회 성도들 뒤에서 목사님 앞에서는 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 여러분 목사님 뒤에서 욕을 한다. 가장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똑같아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욕을 받아도 몰라. 그리고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모욕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 나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그래서 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진짜 좋게 심으면 여러분 열매가 좋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목사님. 근데 당신 열매가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삶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리참, 자비, 양성, 순종, 온유, 절제.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기분 나빠, 내가 듣고 싶지 않아,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망한 사람이요. 왜? 망조 들을 현상이요. 그러나 이걸 듣고 회개하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셔야죠.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입이 요만큼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죠. 살 길인데 살 길을 이야기하니까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시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고 불쌍해 절하고 용왕신이다 뭔 신이다 하고 성교 오체에서 하는 거 그거 진짜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고 더 모욕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앞에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뭡니까? 보디발 안에 뭡니까? 함께 잡시다. 함께 동침합시다. 하는데 뿌리치고 나와버리잖아요.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새가 다 듣는다고 했어요. 지나가는 새가 낮에 새가 듣고 밤에 쥐가 다 듣는다고 했어요. 그거 뭐냐? 듣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거절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들어서게 되면 자기 인생이 80년이든 90년이든 쫙 인생 회개해야 되지 않는 인생 싹 보일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회개 여기 있고 성령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뒷공문에서 요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이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신들이 해도 너무한다, 너무너무한다 신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신들까지도 있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라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믿음의 특성입니다. 진짜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지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분노가 없어. 왜?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분노가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욕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마흔으로 여김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씩씩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다윗이 씩씩거리잖아요. 네가 지금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 할례도 받지 않는 인간이 네 키만 컸다고 해서 네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야 그것도 모르냐 이 골리앗아? 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바울이 뭡니까? 다윗이 나간 거예요. 엄청난 믿음인 거죠. 엄청난 믿음. 예수님의 믿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결하지 않아요. 믿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분노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자존심 상하니까 분노합니까?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이야. 내 신랑을 욕하네? 내 아버지를 욕하네? 나를 욕한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부모님 욕한 건 참을 수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욕한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엄마를 욕해? 내 아빠를 욕해? 참을 수 없어. 그리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낳아야지. 그렇게 자식을 낳아야지. 그 자식 낳은 보람이 있는 거죠. 누가 내 엄마를 뭐라고 하네? 누가 내 아버지를 뭐라고 하네? 그걸 표현해야지 자식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빠를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아빠에게 낳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지금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열불 나가지고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마음의 격분함으로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변론을 했다 이 말. 변론을. 유대인의 장터에서도 변론했죠. 들어가서도 변론했죠. 경건한 사람들과도 유대인과도 뭡니까 변론했죠. 장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변론했죠. 어디서든지 변론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17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말을 잘하니까 말쟁이네 말쟁이야 하면서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아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뭔만 전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으셨어. 근데 죽은 걸로 끝마친 게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한 번도 들어본 소리가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로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두 번 다시 듣는 것은 다시 재반복해서 듣는 것은 별로 뭡니까 싱겁게 생각했어.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지 이 사람도 좋아.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니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건 또 어떤 신이지? 그냥 관심을 가진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니까. 많이 배운 철학자들, 에피크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 철학자, 세련된 귀족들, 정치인들 이런 자들의 시골뜨기 바울이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뭔가 말을 하니까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촌놈이라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위축되지 않아. 왜 위축되지 않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정치인들 대통령 앞에 가도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위축됩니까? 내 안에 그 강한 분이 안 계시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모든 인류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위축됩니까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위축됩니까? 좀 건강이 좀 약하다고 위축됩니까?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가난한데 뭐가 위축돼?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강하신 그분. 신 중의 신. 전능하신 창조자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한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수들, 박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다 작품이잖아요. 누구를 가장 크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박사들 크게 본다면 벌벌벌벌 떨 거예요. 족수 목사도. 하나님보다 큰 신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마음에 분노하여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1차, 2차, 3차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에 격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질질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뭡니까 죽었다고 다 성 밖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질질 끌고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서 또 뭐하러 가? 전도하러 가잖아요. 왜요? 이 사람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 교회가 어려워요. 다음 세대가 어렵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안 되지. 진리, 복음인데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수많은 아이들 보면서 지옥 가는 수많은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면 저 성도 지옥 가는데, 저렇게 하면 저 아이들 지옥 가는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고 하겠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도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정신 지주대예요. 정신의 지주대 지도자죠. 리더자. 간디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된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요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의 이 마리츠보그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당한 사건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디가 23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디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도의 직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없었어요.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도. 근데 1년 동안 남아프리카로 근무하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긴급한 업무 때문에 밤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니까 돈도 있겠다 해서 1등석을 끄는 거죠. 1등석을 끊었는데 몇 정거장을 여러분 가다가 자기 끄는 자리에서 1등석에서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 마리츠보그라는 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마리츠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백인 한 남자가 다 백인인 남자가 탔는데 자기 자리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간디를 봐. 간디를 보니까 얼굴이 꺼무잡잡해. 그래서 뭡니까? 갈색 피부에 꺼무잡잡하니까 인도인 자리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재수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용무원을 불러. 이 사람 쫓아내시오. 제가 이 1등석 표를 샀어요. 상관없어. 막무가내요. 그래도 가세요. 안 가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막무가내로 이 사람을 끄집어내. 간디를 끄집어내고 기차역으로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때는 기차도 잘 안 왔어. 그래서 기차역에 그쪽에 던져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어. 이 간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당하는 억울함을 밤새도록 생각했어. 그러면서 엄청난 격분을 합니다. 밤새도록 격분을 합니다. 분노했어요. 바로 그날 밤 차가운 마리츠보그 기차역에서 인종차별의 무서운 벽과 무겁고 높은 벽과 나는 싸우기를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그렇게 땄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폐지하고자 한다는 그 무거운 명예를 짊어지고 나는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간디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쳤어요. 간디가. 1년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아프리카에서 21년간을 체류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간디가 거둬요. 무폭력. 폭력 쓰지 않잖아요. 무폭력 하면 누구죠? 간디요. 보잘것없었던 그 영국 식민지의 평범한 일개의 변호사였던 이 청년이 인도의 정신을 이끌고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도가 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 마하트마가 예수를 좋아했어. 근데 예수를 안 믿었죠. 그래서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거거든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노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격분한 것처럼 누구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을 때 받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격분돼가지고 그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쓴 그 두 돌판을 막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칭찬하잖아요. 모세야 괜찮으니까 다시 와서 받아라이. 그래가지고 두 돌판 다시 받잖아요. 하나님은요, 격분한다. 하나님 위해서 격분한 걸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격분케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에레미야 15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채워져야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좋아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인기 못 받아. 사람들에게 좋은 말 안 하고 뼈아픈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인기 없어. 인기 종목이 없어요. 특별히 조옥수 목사 같은 경우는 인기 없어. 별로. 왜? 뼈아픈 소리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왜? 어찌됐든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총 가야 되니까. 인기 있는 종목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인기 없는 종목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사람에게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거룩한 분노로 채우신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을 격분했던 거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에 분노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 어디에 분노하고 계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명예가, 내 이익이, 그런 것들이 내가 손해보고 그런 게 침해받아 분노합니까? 여러분, 그 차원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우상에게 분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점점 우리 아이들이요, 영혼의 세속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점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이 세상은 뺏기져 가잖아요. 사단에게 뺏기져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마음에 격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목포지역 보십시오. 여전히 우상 숭배가 난무합니다. 때가 되면 용왕제 드릴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바닷가에서 용왕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 곳곳에 점집이 있고 보살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꽉 들어차 있는 것에서 여러분 격분하셔야 됩니다. 격분이 일어나 여러분 그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마음의 격분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을 전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격분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니다 했을 때 격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내 안에서 내 영이 격동하고 성령이 격동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68장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미를 하시면서 찬양 한번 해보세요. 금방 끝날 건데 3절까지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는 그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 아닙니다.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68장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끌고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먹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내 마음에 완전히 숙성이 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감하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격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정 못해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까? 내가 무시당하니까 화가 납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니까 내가 화가 납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바울처럼 자기 모든 명예가 떨어지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씩씩거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히하지 않고 오직 우상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격분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으로 여김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격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러한 귀한 마음을 저에게,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해줄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낱낱이 우리가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버지여 다 품어낼 수 있도록 다 쫓아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들고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 준비된 그 마음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채워주셔서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기뻐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어놓을 수 있는 과감히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결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공의를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임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명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쉽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화평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장기방으로 멈추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혼 잃고 병들어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연약한 곳 좋지 않는 곳 아픈 곳을 오른손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골절된 모든 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골절된 부분들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희 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디스크로 인하여서 나온 모든 후유증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내 가족과 나에게 있는 모든
디스크 현상들은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모든 증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인줄과 체액과 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백혈구 척혈구 혈소발은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대사 증후군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당뇨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전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 특별히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몸 안에 있는 염증아, 박테리아야, 세구나, 바이러스야,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 특별히 NK 세포가 더욱더 우리 몸 안에서 왕성해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됐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안과 밖의 우상이 가득함을 발견하고 마음에 격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룩한 분노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회와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